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자를 보내어 소돔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소돔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속성과 그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운명을 깨닫고 생명의 교훈을 얻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은 롯의 딸들과 약혼한 예비 사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롯이 전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실이 아닌 헛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롯의 예비 사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돔의 심판 날에 소돔에 남아있던 롯의 예비 사위들이 유황불 속에 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시작될 심판의 날에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던져질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롯의 사위처럼 행동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혜로 판단하며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도 무시하는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들이 롯의 사위처럼 유황불에 타는 듯한 지옥에 가서 받게 될 고통을 피하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롯의 딸들은 롯이 전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롯을 따라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진 소돔을 보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남자에 있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남은 남자라고는 아버지 롯뿐으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술 먹이고 성적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길을 걷지만 그들은 마음의 탐심과 몸의 정욕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 앞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지혜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보이는 이 세상에 있을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기에 다만 재촉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런 롯의 딸들의 영적 속성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보이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욕, 만족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죄의 열매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지옥에서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으므로 영광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슬피 울며 후회하는 그러한 자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받지 못한 모태신앙의 교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편 롯의 아내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는 남편인 롯을 따라서 소돔을 나왔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소돔을 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녀의 마음에는 소돔에 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련은 소돔의 생활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돔을 떠나는 미련과 아쉬움으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게 나타난 영적 속성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의 마음속 기쁨은 여전히 소돔이 상징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오늘날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영원히 멸망할 세상에서 즐기던 쾌락과 몸의 안락을 누리던 그 생활에 미련이 남아서 남모르게 돌아보는 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겉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떠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의 미혹을 받아서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며 정욕과 탐심을 따라 세상이 즐기는 죄악의 낙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간증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유용한 소금은 가루 상태입니다. 사람 크기의 기둥 형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가도 받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롯에 관한 기록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길에 동행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살게 됐지만 숙부 아브라함과 분쟁으로 헤어져 소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길에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소돔이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롯의 영적 특징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지 않고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 지혜를 의지하여 선택합니다. 특히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한 이 말씀에서 롯의 신앙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이는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이는 롯의 신앙관은 애굽 땅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있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롯의 신앙생활이란 요즘 말로 기복신앙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같은 세상 복이 하나님을 찾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롯은 소돔 성문에 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문이란 재판하는 곳이므로 롯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재판하는 자로 나름 소돔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롯이 소돔을 심판하러 온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으로 천사를 맞이한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그의 대접에는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천사를 향한 예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에 나타난 영적 속성을 보면 오늘날 많은 교인의 모습에서 롯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롯과 같은 기복신앙은 신앙생활의 목표 자체가 자기가 누릴 이 세상의 복입니다. 따라서 세상 복을 말하는 목사의 설교는
귀에 잘 들리지만 육적 고통이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만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이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귀와 무병장수를 나를 위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내신 뜻을 따라 인생을 산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평가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곧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귀영화와 안락과 쾌락과 같은 이 세상의 사랑스러운 것들을 모두 버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제 유황불로 심판받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남색하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게이들이 롯에게 와서 외지인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공개적으로 강제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당시 그런 제안을 받은 롯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처녀 딸 둘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들의 비난을 피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이들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퍼레이드를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하신 소돔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재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독교인조차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보호하는 선한 일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남색을 피하려고 딸을 강간의 대상으로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롯의 이러한 결정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면 남색하는 자들이나 강간하는 자들이나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색을 피하려고 강간을 허락하는 것은 도둑질 대신 사기를 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롯은 사실상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법보다 더 상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지 예비 사위들이 장인이 될 롯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실 것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롯은 성도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소돔에서 나오는 장면에 천사들이 재촉을 하는데도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분명히 롯 자신이 소돔에서 나오기를 지체합니다. 사람은 미련이 있으면 지체합니다. 롯도 그의 아내처럼 소돔에 미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니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도록 버려두지 않고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권면을 듣고는 수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여 가겠다고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제안의 판단 근거는 산까지 가자니 재앙을 만날 것 같다는 자기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으로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기복신앙의 교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만 바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자기 지혜가 작동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하지 않고 절충점 수알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그 심판을 보고 롯은 수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이지요. 비로소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합니다. 이러한 롯의 영적 상태는 오늘 세상을 사랑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돈과 명예, 권력, 취미 등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독교인 가정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영광에 이르기에 실패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롯과 그의 가족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보시고 롯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의 심판의 날에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